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장성한 아름다운 자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서는 특별히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65일 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을 소중하고 또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캐나다에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캐나다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고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들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아이들을 캐나다의 아이로, 캐나다의 어린이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치과를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정기 점검을 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더니 아이가 조금 더 전문화된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점검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점검을 하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얘는 캐나다의 보배로운 아이니까 캐나다에서 케어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치과를 통해서 진료하게 되고 뭐 이러한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자녀들을 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모세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도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모세뿐만 아니라 저의 아이들, 여러분의 아이들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볼 때는 정말로 아름답죠.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로 준수하고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쪼글쪼글하고. 그런데 왜 아름답습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정말로 아름답다. 정말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서 아름답다고 칭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애굽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종로로 타고 뭐 이스라엘이 애굽의 어떤 나라가 침공을 해서 뭐 이렇게 들어와서 뭐 막은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요셉을 통해서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 좋은 땅 내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저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막 번성한 거예요.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는요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번성하고 또 번성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덜컥 겁이 난 거예요. 혹여라도 저들의 힘이 너무 세서 우리를 물리치고 우리를 내쫓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불안함이 드는 거죠.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그 적군과 같이 내통을 해가지고 우리를 물리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을 때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잘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종으로 부리자. 그래서 힘든 일들을 시키면서 종으로 막 부린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남자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산파들을 시켜서 너희가 가서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면 엄마 모르게 아빠 모르게 죽여라. 근데 그 산파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서 산의 아이다 할지라도 남자아이라 할지라도 죽이질 않아요. 그 상황을 보고 왕이 노발대발하지만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의 여자들과 달라서 건강하고 씩씩해서 금방금방 순산을 한다고. 그렇게 지혜를 줘서 이야기를 하게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너희들 스스로 너희의 자녀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피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에 태어난 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아까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본 것처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일강에 던질 수 있겠어요? 던질 수 없지요.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모세를 길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행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이 뭔가요?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좀 똑똑하면 아름다운 것입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좀 재능이 있으면, 다른 아이들보다 좀 공부를 잘하면 아름다운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아름다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그들을 환영하며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런 아름다운 자라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왕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지만 그러한 것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길렀습니다.
남자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요, 부모의 생명조차도 내놓고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기를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각오가 돼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어려서부터 그러한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보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요게벳,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다 버리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양육한 것이죠.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것, 바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모습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정말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자녀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도 아들 둘을 양육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양육하고자 했지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때로는 화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언성이 점점 높아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요, 참 후회되는 게 많아요. 그때 조금 내가 참았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후회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변치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큰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속에 심령 속에 꼭 깊이 간직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들이 결정한 건 어떠한 것입니까? 모세를 잘 키우고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최고의 지혜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공주에게 준 것이에요.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일강에 버린 것입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린 것이죠. 이것은 버린 것이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올바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니까 내가 어떻게 좀 지켜야지, 그래서 그를 산속에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다고 합시다. 물론 그곳에 산도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었겠지만,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건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보호해야지 누가 지켜줄 수 있겠어? 내가 지켜줄 수밖에 없지라고 했다면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그냥 품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면 아마 모세는 죽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하지만 어떻게 헌신하느냐,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나는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을 이기주의자로 만든다든지 혹은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러한 무능력자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가끔씩 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저지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배경을 좀 더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오히려 정상적인 어떤 그런 평균 이상이 되는 그런 가정에서 아주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부모들이라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부로 키우고 함부로 했겠습니까? 한다고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헌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세를 강물에 뛰어보낸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한 사무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것을 봅니다. 하나님 믿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자녀로 잘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이를 믿음으로 자라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역사하십니까? 나일강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바쳐졌더니 다시금 모세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100배, 1000배 이상으로 더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놀라운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유모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젖될 때까지만 돌보고 보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도 유모로서 그 아이의 후견인으로서 계속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교제와 끊임없는 교통과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행했던 그 요게벳이 모세가 다시 자기 품에 안겨졌을 때 어떻게 양육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를 유대인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모세를 양육시켰다는 사실이죠. 히브리 정신을 심어준 것이에요. 사실 히브리 정신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공주의 아들이거든요. 애굽의 왕자거든요. 그 애굽의 왕자를 히브리 정신을 심어주면서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 나중에라도 그 왕에게 그것이 들켰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를 양육시킨 것이에요. 한 사람이 위대하게 어떤 일을 감당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은 한두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헌신과 굉장한 생명의 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 이런 것만 잘해준다고 모든 것을 잘하는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혼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무조건 칭찬한다고 해서 아이가 정말로 똑똑하게 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 놓아야 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자구나라고 하는 마음, 그 믿음을 우리 속에 기준으로 세워 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때로는 혼을 내죠. 때로는 아이를 칭찬을 하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칭찬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케어하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갈팡질팡하면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양육해 줄 때에 그 아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아주 위대한 인물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파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힘을 쓰느냐? 어떻게 힘을 쓰는가라고 하는 것,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평생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축복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인정할 만한 복된 자녀로 키우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시는 믿음으로 장성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을 적어놓은 명단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름이 자랑스럽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